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자, 여기서 중상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헐뜯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로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죠. 타인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중상을 하려는 어떤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므로 자신은 거기에서 비껴나는 것이죠. 보통 선거를 통해 선거 현장에서 이런 행위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근사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은 깎아내리는 거죠.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시작하죠. 야, 내가 너한테만 하는 소린데 하면서 다른 사람의 욕을 하고 은밀한 치부를 말해주는 사람들은 사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얘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상은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혐오의 대상을 만듦으로써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희생양을 만들어서 사회 내부의 문제에 관심을 밖으로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어떤 정치 아니면 그 힘을 유지하는데 중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는 이 특별히 네로 시대의 박해 같은 경우 더 그런 성향이 강했는데 자신의 폭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롯이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곤 했습니다. 자, 힘 있는 사람들, 그 정치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증오가 집중될 수 있는 대상을 만듭니다. 자, 이게 희생양 만들기 문화입니다. 어떤 사회도 외부자를 만듭니다. 자, 우리가 아닌 타자, 외부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혐오와 폭력이 그쪽으로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적을 상정합니다. 자, 그렇게 사회가 유지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정치가 그렇게 합니다. 어떤 나쁜 쪽으로의 정치가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누군가를 잘라내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중상, 모략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에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을 보시면 19절부터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20절,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 다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자의 언어의 특징은
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무익한 자, 이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말이라는 것이요, 의사소통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말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말을 절제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줄이면서 다른 사람의 말도 듣는 것. 그 균형이 바로 의사소통인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그 말의 절제가 바로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막스 피카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침묵을 거치지 않는 말은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이 신빙성이 있는 말이 되기 위해서 침묵 속에 담갔다가 꺼내는 말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말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이 발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태도로 가냐면 누구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기보다 중도에 그 말을 끊고 자기의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논쟁이 일어날 때 더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 얘기에 공감을 표하기보다는 자기 얘기로 얼른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은 누군가 잘 들어주길 바라고 남의 말은 경청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침묵은 없고 이렇게 될 때 이 말은 겉도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순은이 아니라 값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청하는 교육, 입술을 제어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특징이고 또 평화를 만드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 사람의 말에 그릇된 부분을 바로 고쳐주지 말고 끝까지 듣고 그랬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참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고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답을 못 해줘도 괜찮아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자, 오늘 2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리고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세상이 주는 부요함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자, 부자가 되는 것 때문에, 자,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많죠. 부유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이 신이 된 것 같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발터 베냐민이라는 이 철학자는 유사 전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사 전능성이란 사람이 돈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마침내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왜요? 돈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종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함부로 막 대하는 거죠. 야, 이런 사람이요.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자, 명문가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인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우쭐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죽여버릴 것이라고 윽박지릅니다. 자,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듣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이, 내가 받은 이 재물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아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나타난 하나님 때문에 도리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겁을 주셔서 그 바로가 재물을 주면서 당장 나가달라고 어떻게 해요? 요청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죽었을 일입니다. 자, 그에게 있어서 재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야, 저 아브라함은 도대체 누구를 믿길래 지금 저렇게 부자가 돼서 나가고 있는가? 자, 그가 부유하게 된 것의 설명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아브라함이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자,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샬롬이죠.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시는 평안이 그에게 장수도 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장수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장수하는 것이 아니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중간에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평안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 아무리 암 환자라 할지라도 어떤 분이 이 안병동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믿게 되었냐면 자신은, 그리고 자기 남편은 이 암에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죽을 때쯤이면 누군가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간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아내의 목을 조르면서 자기는 혼자 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안이 그에게 장수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기 때문이요, 장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대한 부분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와 대비되는 악인은 어떠한가? 그래서 그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에 이르는 것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그 인생의 소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에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그 소망이 끊어집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것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산성이요 행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 십자가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복된 신자로 부름받았음을 기뻐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 부활만을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됨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우리의 자랑이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